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성령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주일이죠.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미국의 감리교 목사이신 프랑크 보터 목사님은 이 세상에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사건이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의 사건과 버금가는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인류 최대의 큰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찬송가 185장을 작사하고 작곡해서 집회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찬양을 불렀대요.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185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어요. 자, 우리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나.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더 부를까요? 우리도 이제 집회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것이 만방에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강림이 이렇게 기쁜 소식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최초로 성령님이 이 인류의 역사에 강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미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난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도 다시 또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제자들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120문도가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했어요. 오롯이 전심으로 성령 받기를 막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이 딱 이름에 막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강타하며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 120문도들이 막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기 후에 그들의 변화는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요, 완전히 거듭나서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막 강물처럼 넘쳐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에 임했던 것이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여러분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의 기도거든요.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막 담대히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3천, 5천 불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요, 날이 갈수록 막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120명이 시작한 교회가 자그마치 2년 만에 10만이 모이는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권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비로소 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냐면, 베드로 사도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거짓말을 시켜요. 그때 그들이요 베드로 사도 앞에서 직사를 해요. 직사. 얼마나 거룩했냐면, 여러분, 감히 어둠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삶들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로운 삶을 살면서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12제자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할 만큼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요 우리나라까지 들어왔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12제자 120문도에게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었고, 최고의 영광이었고, 최고로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도에 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두 가지 큰 카리스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가장 큰 카리스 은혜의 선물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쁜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날 제 생애 최고의 날이었고, 그 이후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면서 제 삶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도 저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들림을 받고 천국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성령과 함께, 마치는 것도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근본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은요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주 안에서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사는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해요. 자, 우리 성령에 사로잡혀 삽시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를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 부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최초로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막 방언을 하고 다른 나라 민족으로 말로 막 하고 그러니까 막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렸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해서 나도 성령을 받지 못해갖고 아쉬워하고 회개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성령을 봐갖고 술 취한 사람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조롱하고 비난하는 막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딱 나타나서 설명을 하는 거야. 설명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술에 취한 것 같은 거, 이거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대낮인데 지금 무슨 술이 취했습니까? 이것은 지금부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준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산 받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가 되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늘의 기사, 땅의 징조가 일어날 때야. 피와 물과 연기의 징조가 일어날 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날 때,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요 말세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세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세는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후에 성령이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가 다 말세인 것입니다.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성령이 팍 부어졌고 지금 2021년 지금도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성령이요 2000년 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순절 마가다락복의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전에도 부어줬고 지금도 부어주고 앞으로도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의 말세에 부어주는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물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강력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요엘 선지자는 이 성령을 늦은비의 성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비로 비유했는데 이른비와 늦은비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른비와 늦은비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른비의 성령이 적절하게 임한 다음에 그 위에 늦은비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늦은비의 성령을 베드로는요, 마지막 때 그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기 전에 늦은비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늦은비의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열망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마귀의 마지막 때의 미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없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도 지키고 환난도 이기고 사명도 감당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늦은비의 성령을 우리에게 그토록 부어주기를 원하는지, 왜 성도들이 이 성령을 마지막 때 그렇게 구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를 한 가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마지막 때 환난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환난이고 전쟁을 이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기는 자만이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천국을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 환난과 그리고 전쟁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 환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 과학자들도요, 지구의 종말을 100초 전이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지구 종말을요 11시 58분 2분 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곧 줄어서 1분 40초. 지구가요, 코로나의 위험, 핵의 위험, 대기 오염, 이상 기온, 오존층의 파괴, 자연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 직전 100초 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미국 핵 과학자 회부에 나온 종말 시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도 지금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요. 여러분, 무엇보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요 환난의 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전염병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 여러분 기근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70억 인구 중에서 지금 10억의 인구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역사에 이렇게 많은 기근이 있은 적이 없었대요. 아니 최첨단의 과학과 이 GNP가 얼마나 여러분 자산 나라가 많은 이 시대 10억의 인구가 지금 기아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처처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진이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에는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만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다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이거요 팬데믹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자그마치 누적 확진자가 1억 6천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여러분 338만이 넘었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 환난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요 동성애가 창궐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저 음란함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십시오. 저 붉은 땅들이 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들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부터 4, 50년 전에 다 동성애가 막 전 세계 창궐해갖고 음란한 나라들로 다 변해. 도대체 저런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우리는 참으로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가지에 잎사귀를 나고 잎사귀를 날 때는 인자가 가까이 온 마지막 때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관련된 종말의 예언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회복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땅이 회복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세 번째는 성민이 회복될 것이고, 네 번째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했다가 첫 번째 나라가 1차 세계대전과 함께 회복됐어요. 2차 대전과 함께 1948년 죽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성민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성전만 회복되면 주님이 예언했던 종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제3정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때만 되면 바로 예루살렘에 제3정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죠. 이 전쟁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전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마지막 때 여러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일어난 전쟁이 뭐냐면 스가랴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스가랴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성할 것이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러 모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팽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확산되면 중동 전쟁으로 붙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편이 되고 저 러시아와 터키나 이란들이 한편이 돼서 중동 전쟁이 되고 이것이 확산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번째 나팔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2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억의 군대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한 군대들 그리고 주민들이 3분의 1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2억의 3분의 1이 죽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뭘까? 적어도 핵전쟁 아니면 생화학전 아니면 엄청난 사상을 낼 수 있는 전쟁이 터질 겁니다. 이 3차 세계 전쟁이 터지고 나면 세계는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질 것이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비로소 성경에 예언된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3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대환란이 시작될 거예요. 지금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대환란의 때요, 고통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을 살아야 이 환란의 고통의 때를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환란의 때를 막 맞이하니까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코로나 이보다 더 큰 재앙들이, 지진이, 기근이, 쓰나미들이 막 닥칠 겁니다. 그게 두려우니까요. 막 지금요 부자들이요 막 산속에다 별장을 지어놓고요, 지하 벙커를 만들어 갖고 막 집을 지어놓고요, 안전장치를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갖고 이러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 이 환란의 때 안 돼요. 가장 안전한 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때는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치열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인데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귀와 이 치열한 교회는 영적 전쟁을 마지막에 치르게 될까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말합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자기가 멸망할 때를 알고 있어요. 언제 멸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마귀는 멸망을 받는 날인 거예요. 그날 끝장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든 간에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자기가 끝장나기 때문에 어찌든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증거될 것이다. 그러면 끝이고 내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교회가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킬 수 있고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치열한 교회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흔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귀는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시켜 믿음을 빼앗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그랬어요. 노아 때요,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냥 푹 빠져 산다는 거예요. 아니, 심판이 있는 전날까지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갖고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막, 그래서 소돔 성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다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온통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세상에 빠져갖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지옥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가부가 강청하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영생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명도 감당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얻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천국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정할 마지막 보류인 교회들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빨리 회복해야 할 일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되고 천국의 소망도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간절히 강청하며 기도하는 그 과부처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로잡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해야 돼.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 그리고요, 마귀는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에 푹 빠져서 믿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은 잠, 사망의 잠에 이르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의 어둠으로, 진리의 무죄의 어둠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잠을,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 그래갖고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의 오심이 덕과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더 알시죠?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예비할 수 없어, 맞이할 수 없어.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가요 믿는 성도들을 사망의 잠에 이르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 뭐 구원, 재림, 뭐 이런 게 뭐 중요해? 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야. 바보들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막 유혹을 해갖고요 온통 세상에 다 빠져갖고 세상 멸망 당할 때 같이 멸망을 시키는 것이 마귀의 쾌락이에요. 그리고 마귀는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서 불법이 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불법이, TV를 틀어보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진짜 무서운 것은 사람이 최고 무서워요.
점점 범죄가 악랄하고 잔인하고 불법이 성해요. 그리고요 마지막 때는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고통에 따라고 디모데후서 3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TV를 보고 뉴스를 1시간만 딱 듣고 나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전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 마지막 때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 확실한 걸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돈, 재물, 땅, 집, 명예, 권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세상의 힘을 잡아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 삶의 안정과 만족과 행복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힘, 돈. 그래서요 내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하고 세상의 어떤 힘들이 하나님 자리에 일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세상의 힘들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 사명을 다 잃어버려요.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존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낌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을 하나님부터 띄워놓는 방법은 하나님 말고 재물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일본의 자리에 돈이, 명예가, 권력이, 집이, 땅이, 투자가 막 이런 게 들어앉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져요. 다 우상 숭배를 하고 다 영적인 깊은 잠에, 사망의 잠에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모든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천국 관심 없어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거 별 소망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사망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만이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깊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진짜 무엇이 중요한 사명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하면 알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키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120문도들이요 성령 정말 받고 나니까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알게 되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을 살리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깊은 사망의 잠에 있다면 다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도록 늦은 비에 성령의 충만을 믿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 기도하기. 기도하기. 여러분, 늦은 비에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요 반드시 먼저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마음의 그릇이 죄로 더럽혀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근신시켰던 죄들,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했던, 내가 인생의 준비에서 내 멋대로 살아갔던,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멋대로 살아갔던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들을, 이 장악한 죄들을 다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함을 회개하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 혈기 부리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들,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 죄악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회개를 해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성령을 구할 때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은 프로스칼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올인해서 기도했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기도는요 프로스칼테로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전투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가만히 침묵해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적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막 부르짖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프로스칼텔로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전쟁의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전쟁을 넉넉히 하기 위해서 늦은 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마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대 복음의 증인의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